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 편견 같은 것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피부과 약은 독하고 속을 버린다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피부과 약을 먹으면 실제로 콩팥이 나빠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들에게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지만은 워낙 오래전부터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환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의 하소연입니다. 피부과 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10살부터 60대까지 9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 그러니까 70~90%가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독하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피부가 독하게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9.2%는 가족이나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또 36%는 뚜렷한 경험이나 경로는 없지만 일반적인 통념으로, 또 14.8%는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피부과 약은 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부과 약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일반 통념이나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 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나병으로 불리던 한센시병을 피부과에서 치료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높고 피부과 신경을 침범해 얼굴 형상이 변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이 나병은 무서운 병으로 알려졌고 원인인 나귀를 치료하는 피부과 약은 매우 독할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두피의 곰팡이 감염이나 발톱 무좀 치료제로 사용했던 항진균제가 햇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이고 있는 항진균제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은요, 사람들과 하여금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는데요. 이 피부과 약을 먹는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은 피부과 전문의가 약을 처방했지만은 복용을 거부하거나 먹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부하고 또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54.1%가 장기 복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 또 44.6%는 부작용이 걱정돼서 그렇게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약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과 약에 대한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결국은 약 중단과 포기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그 피부과 질환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피부과 약이나 어떤 또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선입견을 갖고 있게 되면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되게 이런 거죠. 뭐 내가 다 아니까 그 사람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부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인생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있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은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또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무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생을 보듬고 휴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셨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린 시절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셨던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출생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당신이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해왔던 고향 마을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향 사람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막연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왔음을 알려줌으로써 최고의 복음을 알고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안식일에 늘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다나 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안식일에 갔을 때에는 줄곧 성경을 찾아서 읽었던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봅니다.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성경 읽으시고 강론할 본문을 찾으셨는데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는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 61장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해요. 성령 충만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가난한 심령들에게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사야 61장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여러분 요즘이야 안과 수술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되어서 기한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메시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육신의 눈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준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61장은 예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예고된 본문을 지금 주님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육신적으로 눌렸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눌린 자하고 있죠. 마음적으로 눌린 자들이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속이 꽉 막혀가지고 어쩔 바 모르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인생들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일석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뭔가 눌리는 게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지금 예수님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매 7년마다 예를 들면 빚진 자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집에 머슴살이 할 때, 노예로 가서 사기를 때에는 조건 없이 7년째에는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매 7년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는 단순히 매 7년 만에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열어갈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이사야 61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밀해왔던 자기에 대한 정체성,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들을 두고 있고 아버지를 요셉으로 모시고 어머니를 마리아로 모시고 있는 한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 결혼 안 하셨으니까 늦총각이죠. 예, 애는 나이 32까지 결혼 안 하셨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동네 청년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을 성취해 줄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본을 받아 오신 메시아이심을 자기 고향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그 일을 감당할 메시아라는 자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나오게 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서서 이렇게 읽으시고요. 강론할 때에는 앉아서 하시는 것이 회당에서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의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사야 61장이 이제는 더 이상 예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나사렛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놀랍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룰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함으로써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받을 일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했다. 이런 거죠. 의사에게 야 너나 잘 고쳐.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 고쳐. 이런 식으로 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속담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다른 말 필요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면서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여기서도 그 기적을 행해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처럼 마귀 시험이 어떤 것이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봐라?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의 욕이었고 예수님이 뭔가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에게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뛰어내려봐. 성경에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가지고 너를 결코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요구를 가끔 받기도 하죠. 야, 네 대단하다며? 대단한 거 한번 보여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런 식의 요구 말입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럼 다 줄게. 사실 온 세상은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것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자기 것이냐.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요구에 주님은 결코 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결코 상대방의 주문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능력 행하실 때에 가지신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주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시죠. 그렇지만 이 주민들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불신과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결코 주님은 능력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많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점점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고향 사람들이 알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동네 사람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나사렛 사람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준 그 어마어마한 은총,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 동네에서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에서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은혜 받을 길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오늘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로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전후의 기회를 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10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은혜 받을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가 전혀 우리에게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사렛 효당에서 주님이 25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다.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실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가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사랑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랍다 한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양식, 이제 한 줌의 그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름을 가지고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축복하면서 기름을 동네에 있는 모든 항아리를 가져오려 해가지고 부으라고 하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나만 장군에게 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27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면 어찌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이 수리아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대국에 장군이 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는 이거보다 훨씬 크고 깊은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요단강이거든요. 나와보지도 않죠. 가서 물 씻으라는 것도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그냥 거울도 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작은 요단강이죠. 그것도 무슨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물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크고 좋은 강이 많냐?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
심한 요구를 하였어도 병을 낫기 위해서,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다독이죠. 이때 나아만 장군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한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 얼마나 정말 이 참 비참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오르락내리락 물속에 몸을 담궜다가 나오고 일을 했죠. 6번째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했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아만에게 임했던 거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이 있었지만은 나아만 장군에게 그 나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냈지만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고향에서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사야 61장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기상천외할 만한 놀라운 이 지금 메시지를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이 나사렛에서는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렙다 과부나 여기 나만 장군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있기를 바라고 은혜를 갈망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고향 사람이라고 친하다고 가까이 산다고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비록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발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열망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절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28절 오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화날 일입니까? 정말 크게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크게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태도 맞아 이게? 가장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장 예수님을 지켜주고 가장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동네 사람들이 어떤 동네 사람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죽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음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이고 영적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그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세상적인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많은 그 인쇄나 또 출판물이나 그리고 영화 같은 데에서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사실로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이죠.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면 그건 문제죠. 예수님도 그건 원치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교회 열심히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고 또 그렇게 정말 뭐랄까 안전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유사 교회 단체들이 혹은 교회가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세상사의 비난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그런 사례를 하나의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건 참 불행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전제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세상에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몇몇 사례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시라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우리는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또 그러한 주님에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편견 없이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장유서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 나이 어린 사람들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나이 어린 아이들은 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베드로가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게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내게 오는 아이들 막아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당시 아이들에게 대한 어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었고 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어서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 있고 나그네 줬을 때에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걸 드렸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사람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말하면서 항의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몸부하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설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학대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 대한 태도와 같구나. 그것은 곧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말씀을 읽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라면 사람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단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무시당했던 아이들을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을 존재로 아셨고 그들 영접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이 어린아이를 대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을 영접할 때에 곧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통로로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놀라운 은혜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에 출신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별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이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말하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우리가 휘둘려서 건전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이나 오해를 하고서 그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해주고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진짜로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휴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